여러분들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군가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귀히 여기게 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존중하는 삶은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상대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네,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시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적인 삶을 다루는 또 누군가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언제나 존중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 존중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죠.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좀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더 높은 삶의 수준을 살기 위해서 또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뭐 스스로 만족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어내기 위한 이것은 우리가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존중하는 삶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결국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세상에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존중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저 나답게 살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답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답게 살고 여자는 여자답게 살고 사람은 사람답게 살고 개는 개답게 살아야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좀 표현 좀 어감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강아지는 강아지답게 살아야 되는 거지 강아지가 고양이가 좋다고 고양이 흉내내면 되겠습니까? 그럼 맞지 않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마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답게 살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이제 매일매일 매순간 전진하고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발전하고 싶어서 열심히 뭐 더 나아지고 싶어서 막 애쓰고 노력하고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저 나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존중하는 삶 자체가 나라는 한 개인에게만 좋은 아름다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세상 가운데 있는 불신자의 구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한테만 내 개인의 삶에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내 세상 안에 나와 연결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뭐 앞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야지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자 방향성은 복음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표대이자 방향성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옆집에 사는 김 집사님을 통해서 내 옆집에 사는 김 목사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없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면, 항상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당연히 주겠죠. 그래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은 그냥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축복받아야 된다 이렇게 외치기는 외친다 할지라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간에서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표현한다면, 거듭난 우리가 존중하는 삶에 실패하게 되면 모든 불신자들의 구원을 좌우하는 그들의 영원한 운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세상에 뭔가를 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내 옆집 사람을 죽이는 거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는 거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내 영역 안에 있는 이들에게 복을 주고 구원을 받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요, 우리 한글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멍에 아래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겨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며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 보게 되면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안에서 믿는 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존중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고용인, 고용주, 고용인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존중하는 삶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윗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윗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간에 마땅히 공경해야 될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땅히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왜 존중해야 될까요? 나의 윗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윗사람들을 왜 공경해야 됩니까? 내 윗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윗사람들에 대해서 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나로 인해서 모독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여기 보면 이 모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회방하다, 비방하다, 거슬러 말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없죠. 어디 가서 듣겠어요? 그들이 뭐 교회를 나가서 듣겠어요? 그 주변에 너무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맨날 그 사람 찾아가서 말씀을 듣겠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럴 일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내지는 교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뭔지, 거듭난 자들의 삶이 뭔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건 것에 대해서 기준을 삼고 그것으로 가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사망의 영향 아래 계속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이유를 찾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 항상 이런 이유를 항상 찾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한 번도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뭔가 어떤 일이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 나에게 유익한 일을, 야, 그건 안 돼.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그건 넌 딴 거 해. 이래 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66권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한 번도 반대되거나 안 되거나 불가능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한 일에 대하여 반대하고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의 말일까요? 네, 사단의 말인 거예요. 마귀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특별히 진짜 귀신에게 점령을 당해서, 악한 영에게 점령을 당해서 내 의지와 내 인격과 상관없이 그런 악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누가 봐도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냥 멀쩡하거든요. 그냥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스스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어둠의 영향을 받게 되면, 내가 어둠의 영향에 내가 그냥 스스로 노출되고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과 같은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과 다른 말이어서 마귀가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인지, 이걸 여러분 잘 알아차리셔야 돼요.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세요. 그런데 누군가는, 아니면 그 본인 당사자일 수도 있죠. 당사자일 수도 있고 옆에서 또 다른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거는 안 돼. 그거는 너 실력이 안 돼서 안 돼. 너는 남자라서 안 돼. 너는 여자라서 그게 안 돼. 너는 지방에 살아서 안 돼. 너는 서울에 살아서 안 돼. 너는 키가 작아서 안 돼. 너는 키가 커서 안 돼. 너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안 돼. 너는 몸무게가 너무 조금 나가서 안 돼. 너는 공부를 잘해서 안 돼. 너는 공부를 너무 못해서 안 돼. 뭔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 주변에서 또는 내 스스로가 안 될 가능성들, 안 될 이유들을 찾아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영향에 내가 스스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다고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또 주신 기회, 그게 분명하다면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자꾸만 안 될 이유를 찾는다. 그게 상황적이든 환경적이든 시간적이든 내 경제 사정이든 아니면 우리 가정의 형편이든 어떤 일들의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렇든 어떤 것이든 간에 안 될 이유들을 찾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을 이유를 너무나도 한 200가지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거짓말이고 이래서 못 믿을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2장 24절을 좀 볼게요. 로마서 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우리가 아무 일 안 해도 예수님을 안 믿을 이유를 항상 찾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쉽게 분을 낸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상하고
어떤 선입견들을 가질 수 있겠죠?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 그건 그들이 그래 판단해도 나는 상관없어. 이러면은 별게 없지만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그들은 더 이상 복음에 대하여 마음을 열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자기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자기의 삶이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는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영원한 미래에 대한 결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원한 운명.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지옥으로 가는 운명이어야겠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운명이어야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으로 가는 운명이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누군가로 인하여 어떤 무리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져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좀 실감이 나시나요? 나의 어떠함,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옆집에 있는 김 씨가, 내 옆집에 있는 이 씨가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영원한 그들의 운명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중하는 삶을 사는데 실패하게 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말씀을 거절할 구실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이런 영적인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을 좌우하는 선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요. 관심 없는 것 같아도요, 지켜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이 잘못할 때는 잘못할 수도 있지 이러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저봐 기독교인들이 저런다니까.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일반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자기들보다 높은 거예요. 이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들 안엔 이런 기준이 세워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 좀 다르게 해석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만큼이라도 해준다면 그들은 더 이상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그런 빌미를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자꾸만 그런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무심코 행한 잘못된 행동들이나 태도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삶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도 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없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존중하는 태도로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작동되어지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원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막힘이 없이, 제한이 없이, 끊김이 없이 잘 작동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존중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총리가 되었을 때 다니엘 주변에 시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근데 아무런 고소의 빌미를 찾지 못했어요. 왜냐?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은 충성되고 아무 잘못이나 허물이 실제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다니엘을 비방하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어디 가서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할 수 있겠죠. 얘는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나쁜 놈이고 뭐 별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 객관적인 진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 다니엘에 대한 비난과 또 그런 부정적인 말들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증명이 돼요, 안 돼요? 증명이 안 되죠.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은 항상 존중하는 태도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3절에 보면 다니엘 마음이 민첩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민첩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니엘이 탁월한 영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탁월한 영으로 기능했다는 뜻이죠. 사실 이 다니엘은 구약시대의 성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의 영이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영이 거듭난 것도 아니고 아직 성령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성령이 못 받지. 아직 성령이 오신 일이 없으니까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당시 주어진 최고의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바로 율법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탁월한 영으로 기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본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매사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 그리고 말, 행동, 태도, 모든 면에서 우리는 평범함을 거부하고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인정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 집사님은 역시 예수를 김 집사님만 같으면 나도 예수님 믿겠다니까. 딴 사람 몰라도 내가 박 집사님이 내 교회 가자고 하면 내가 갈게. 이런 인정을 받는 여러분, 물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고 노력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답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존중하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당연히 교회와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겠어요?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일 하나에도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탁월한 태도를 나타내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정말 대단하게 살 수 있을까?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삶이요. 이런 삶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내 자녀답게 사는 게 엄청 대단한 일인가요? 엄청 대단한 일입니까? 내 자녀가 엄청나게 아주 특별한 일을 해야만 내 자녀인 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내 자녀로서 그냥 내 앞에서 살아가면 돼요. 나와 함께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그런 존중하는 태도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할 수 있나 할 수 없나 이런 거를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삶인 거예요. 존중하는 삶.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변의 불신자들도 더 이상 우리에게 거절할 핑계를 찾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도 거절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작정하고 거절하려고 하는데. 예?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어떠함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우리가 할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존중하는 태도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지속되어져야 되는 삶인 거예요. 어느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의 존중하는 삶의 방식을 유지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한 가지 방향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야, 이럴 때는 존중하는 삶을 살고 이럴 때는 너도 참기 어려우니 이럴 때는 한 번 정도는 화를 내도 돼. 이런 적이 없어요. 항상 존중하는 태도로. 항상 존중하는 태도로.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범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범사라는 단어. 범사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범사에 이렇게 이제 범사에 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근데 오늘 본문에도 범사에 우리의 상전에게 상전을 존중하라잖아요. 공경하라잖아요. 범사에 내 상전이 나에게, 나보다 윗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든지 잘 안 해주든지 잘못해주든지 상관없이 항상, 그러니까 범사는 모든 일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일 안에는 좋은 것도 들어있죠. 모든 일 안에는 안 좋은 것도 들어있어요. 모든 일 안에는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모든 일 안에는 낮아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냥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일 내가 정말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가치 있는 자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런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때가 됐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원래 있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될 만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그만한 그 자리에 위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종 존중하는 삶을 유지하는 거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이렇게까지 난 여기까지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대상들을 대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죠.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남편들 많이 오셨는데, 예?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종 부리듯 그렇게 이렇게 도우미 부리듯 그렇게 부려 먹어야 됩니까? 아니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래요. 누가요? 남편이요, 아내를요. 예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몸 사랑하듯이.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자기 몸을 지극히 사랑하도록. 그래서 나밖에 몰라요, 남자들은요. 기본적인 성향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성향이.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훈련되어진 사람들은 이제 배려하는 것을, 사랑하는 걸 배우죠. 남자들도.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자기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래요, 아내를. 자기 몸 사랑하듯이. 남자가 자기 몸을 얼마나 아끼면 자기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는데, 그게 여러분 동급이에요. 어떻게 동급이냐?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과 남자가 자기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 몸을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듯. 자, 그런데
어쨌든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런 남편의 사랑과 섬김을 무시하는 듯한 어떤 말이나든지 어떤 행동이나 태도가 보여졌단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은 거,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이럴 때 계속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들죠? 아내가 내가 원하는 그런 합당한 반응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 반응 때문에 그런 거죠. 반대로 아내 경우도 그렇죠. 아내는 남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공경이 아닙니다. 그냥 공경이 아니고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인정해주면 자기 목숨도 버립니다. 여자들이 옆에서 자기 남편 최고라고 하면 불에도 뛰어들어요. 남편들은. 예? 그런데 어쨌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남편을 공경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순종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신을 우습게 보거나 자기의 순종을 이용해서 자기는 편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남편이 그렇게 반응을 한 것에 대한 또 나의 반응인 거예요. 보세요. 남편이든 아내든 존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하지 않아야 되는데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상대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야 이제 존중하는 사람 그만해. 그러면 그만해도 돼요. 그런데 존중하는 삶을 그만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나의 태도나 중심이 달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내가 남편을 존중했다고 남편이 나에게 복을 줍니까? 내가 아내를 존중했다고 아내가 나에게 복을 줍니까?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바를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할 일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결과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 대상, 그 대상은 성도나 불신자든 상관이 없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게 당장에 이익이 되는 것 같은가 아니 불이익이 되는 것 같은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느 영역이든 상관없어요. 존중하는 삶에는 여러분 상황에 따른 예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지속적으로 나는 존중하는 삶을 계속 살겠다 선택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할 바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결과를 열매로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만 보고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 차별하지 마십시오. 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냐? 그 이유. 저는 이거를 오늘 이 본문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심령에 뜨거운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다는 게 뜨겁다고 표현하기가 뭐 하여튼 이중적인 표현이에요. 뜨거워지기도 하고 힘도 얻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사람을,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기준 안에서 그냥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래 당연히 사람은 누구를 차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니 예수를 믿는 것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차별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가난한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언제나 여러분들 질병을 걸리게 하시는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어려움을 그냥 방관하고 지켜만 보는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란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인식하세요.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 그냥 이 야고보서 읽은 말씀만 말하면 차별하지 않는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나도 믿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차별하지 않죠. 내가 조금 더 착한 사람이고 내가 조금 더 온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나도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죠. 물론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어떠함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인데 내가 뭘 걱정할 게 있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인데 내가 왜 이렇게 외로워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인데 내가 왜 실망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내가 뭘 할지 몰라서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인데. 예.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이 그러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같이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은 차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뭘 가지고 차별할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들이요. 아까 읽은 야고보서 2장 2절, 1절 이후부터 2절부터 쭉 나와요. 근데 그 내용들을 그냥 한마디로 보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경제력, 유명세, 세상의 어떤 권세, 자기의 취향, 호불호 있잖아요. 자기의 성격이 맞는 사람하고 이렇게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 이렇게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 역시 사람을 대할 때 나만의 또는 세상의 기준 안에서 호불호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대할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나를 대하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아무렇게나 대하시나요?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여기십니다. 아주 보호하고 아끼고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그러듯이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존중하고 상대가 누구이든지 항상 일관된 이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권세와 열매로 보상해 주셔요.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